나를 거듭나게 한 것도 교회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교회요.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한 것도 교회인데 나를 상처 준 것도 교회다라는 사실이 아픔이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좀 평안하게 기쁘게 주님을 섬겨가야 할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상처들을 받고 아파하고 가슴앓이 하는,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이 참 고통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할 제가 때때로 말로 상처를 주고 이 일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한동안씩 아파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을 세워가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슨 사역이겠냐. 예배당을 지으면서 큰 등록금을 냈습니다. 86년도에 대구 내려가서요. 94년도에 16명이 개척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구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북부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이 많아요. 또 대구에 살지만 경기도 사람이라 말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참 한 200여 명 모이다가 16명, 그것도 매주 모입니까? 이런저런 일로 한 10명 정도, 한 200여 명 모이다가 10명 정도 지하 30평에서 그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대명동 교회에서, 저는 참 대명동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운 곳이, 실제로 주님을 배운 곳이 대명동 교회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한 곳이 대명동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되고 나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소수의 무리들이, 적은 무리들이 주님을 섬겨가다 보니까 신앙을 다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적으면 문제 없을 것 같지요. 그 16명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저는 이렇게 개척에 동참하려고 하면 주님이 부르셨어? 말씀으로 부르셨어?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 오려고 하는 사람을 다 떨궈내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까지도 못 나오게 하고, 저희 가족들 나오면 교회에 어려움이 될까봐 저희 가족들도 못 나오게, 작은 형님 가정, 처형 장모님, 조카들 모두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수의 무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는데, 잠시 하는 건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거기서 다시 새겨가야 돼요. 그 적은 무리가 모였는데도 거기서 옛날에 알던 그분들이 아니에요. 다시 새겨가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배가 거의 눈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그런데 예배당 지으면서 혹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이 큰, 만약에 예배당 같은 거는 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예배당 짓고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모임에서도 예배당 짓고 나면 사역자들이 뭐 안 걸린다든가 뭐 무슨 엄청난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서울 북부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건축을 하실 경우는 장로님들이 수고하시고요, 전심 사역자는 그 중심에서 좀 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결국 그 중심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그 일을 하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전심사역자가 곁에서 이렇게 화목시켜주고 조종을 해줘야 되는데 사역자가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비난을 사역자가 온몸으로 받으니까 이 상처들은 치유가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하 30평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그 2년 동안을 파송한 교회에서 사골세를 내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요. 사역하면서 16명이 나왔는데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사례비를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노가다로 다녔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거의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하러 다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꼭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하에서 모이다가 이제 2년 지나니까 우리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제가 그 대명동교에서 32살의 장로가 됐어요. 그걸 함께 장로 일을 했는데 겨우 2년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 큰 교회에서 2년 도와주고 사례비를 사월세를 끊는다? 조금 오기도 발동하고 이 주님이 빨리 지하에서 탈출하라고 하신 일인가 보다. 그래서 약간 오기도 발동하고 그래 안 죽어. 이렇게는 안 죽는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16명이 헌금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4천만 원 전세로 가는데 빚이 1,800만 원이에요. 한껏 했는데 빚이 1,800만 원.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다른 지역교회에서요, 과부자매님이 자기 집 팔아서 그거 이자 받아갖고 사시는 그 자매님이 그 적금을 깨고 1,000만 원을 갚아주고, 또 홀로 독신으로 사시는 모치님이 800만 원을 갚아주고, 저희들 교회 빚 있다고 저희 겨우 헌금해갖고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1,800만 원을 외국에서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그 65평을 처음에 45평을 사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20평을 더 사드려서 65평을 사드리고, 지금도 그 옛날 예배당을 못 팔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묶여서 못 팔고 있는데 교회가 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교단이야 우리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상가 65평을 20만 원에 줬다고 그러면 거저 준 거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분들이 또 그것도 겨우 들어오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사람은 박짝박짝 하는데 그 한 35평 더 임대해서 100평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한 3바퀴 4바퀴 돌다 신경질 나서 집에 가는 사람이 천재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복음 집회하면 난립니다. 실제로 도시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오는 영혼들도 다 놓치겠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이 공간만큼 담기는 것 같아요. 공간만큼. 침례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220명 정도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 매년 들어오는데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에 735평을 사놨어요. 그것도 빚을 지고 5억짜리를. 겨우 그 이자 갚아나가고 있는데 사람은 넘쳐나는데 수용할 수는 없고 예배당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껏 한껏 해서 그 땅에 대한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짓기로 감행한 겁니다. 건축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기적입니다. 이자 겨우 100만 원 내고 있는데 건축하는데 건축한 거 5억 나오고 5억도 빚을 졌으니까 합하면 빚이 7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예배당 짓고 나니까 이자가 3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하러 가야겠다. 그건 괜찮은데 어쨌든 이자만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300평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평을 줄여서 240평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모임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갖고 있지만 극장식으로다가 예배당 본당이 된 교회는 별로 없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극장식으로 돼 있어요. 신식구 올라가고 참 좋아요. 그런데 부속실이 속으로 부속실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당을 짓고도 또 성도들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니 그런 거죠.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실제로 2년 지나니까 그 예배당 짓고 첫 해에 320만 원 이자 내기 아주 쩔쩔매면서 겨우겨우 한 달 겨우겨우 넘어간다 싶었는데요. 지금은요. 적금 300만 원씩 붓고 이번에 32평 증축하면서 한 7천만 원 넘게 들었는데 그대로 우리 헌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월 300만 원씩 적금 붓고 일반 재정 한 2천만 원씩 밀려가고 있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주님 일을 할 때마다 크게 뭔가를 터칠 때마다 계속 영혼들이 붙는 거예요. 점점 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 지으면서 사역자가 중심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건축을 좀 했거든요. 한 4년 반 정도 건축을 해서 건축을 좀 압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건축 중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죠.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생각이 다 다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가려면 만약에 경부선 기차 시간표를 짜려면 100명이 모여서 함께 기차표를 짜려면 1년 걸려도 못 짭니다. 맞습니까? 한 3사람이면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꼭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데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저는 또 일을 끝내야 되니까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일 중심적이에요. 일을 잘 터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럼 방법이 미숙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좀 일이 더디더라도 상처 안 받게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저는 좀 밀어붙이는 식이거든요. 그 상처를 받아서요, 2년 동안 예배당 짓고, 저도 너무 예배당 짓고 이 상처가 커서 좀 속된 말로요, 예배당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목양실 지어놓고도 목양실을 안 갔어요. 보기가 싫어요. 너무 상처가 돼요. 성도들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목양실 들어가서 새벽기도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옛날 분위기예요. 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안고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들 합니다. 저에게 성도들은 저보다 낫습니다. 진짜로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마음에 죄송한 게 있어요.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나무를 잘라보니까,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컸는지는 잘라보면 나이테를 보면 압니다. 나이테를 보니까 수백 년 된 그 나무인데, 나이테를 보니까 어느 해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많이 큽니다. 나이테가 넓어요. 그런데 나이테가 좁다. 이거는 가물은 거예요. 어느 해는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 해는 병들은 거예요. 어느 해 보니까 불탄 자국이 있어요. 벼락 맞은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우람하다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늘 흔들림이 없으셔. 그 아버지인들 상처가 없으셨을까요? 그 장로님인들 상처가 없으셨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에 새겨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내면 세계 나이테 속에 그것이 다 고스란히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자, 로마서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것이 예루살렘 장로회의 결정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 엉뚱하게,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인데 죄쳐진 민족처럼, 버림받은 민족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 바로, 그럼 우린 뭐냐? 유대인은 뭐냐? 예배가, 말씀이, 또 육신으로 우리 주님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민족처럼 저렇게 있지만, 유대 민족은 절대로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은 앞으로 교회가 휴고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것은 유대인의 시간이다.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인들이 회복받기 위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받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이방인의 때를 막감지 않은 이 은혜의 때를 2000년간이나 은혜의 때를 지속시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날 구원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냐? 이것이 9장부터 11장 내용이죠.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의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의의는 뭐냐? 뭐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냐? 구원받았다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신분적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분적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구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건 신분적인 의죠. 그런데 실제적인 의와 신분적인 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의와 실제적인 의, 상태적인 의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구원마저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넌 그거 구원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분적인 의와 상태적인 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의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의 최고,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죠. 죽은 짐승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 제사는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입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그 사람 칭찬했다 그 사람 욕했다 좋았다 했다가 나빴다 했다 마음에 든다 했다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걸어다니는 제물, 살아있는지 제물, 이 깨끗지 않은 부정한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막 다니고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 있는데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깨끗지 않은 제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우리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표준에 놓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왜 세상의 교회를 송사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법에 능가한 하늘법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는 지금 법정에 40건의 고발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도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송사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변화받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않고 그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여기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앞에 탁 서면 거울이 내 모습을 투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하나님을 투영해내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의의는 뭐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13장에 들어가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유일하게 세상 것을 먼저 언급한 경우가 주님께서 딱 한 번 계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부터 떼고 받지요. 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할 때요, 세금 떼고 난 실수령에게 11조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켈빈의 고백처럼 10의 1은 율법의 표준이요, 그 이상은 사랑의 표준이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한 10의 2, 3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거죠. 국가에 대한 의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웃에 대한 의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장사하는 분들, 저희 교회 이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말 안 걸어봐도 안 돼요. 그 교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깎자 그런데요. 예? 깎자 그런데요. 그 얼마요? 떡 반간 하시는 형제님 2,500원밖에 안 해. 근데 뭐 또 아니면 떡을 해로 하죠. 깎자. 꼭 깍쟁이 같은 소리만. 깍쟁이 같은 소리.
그거 다 팔아야 얼마 남는다고. 콩나물 그 한시로 다 팔아야 얼마 남는다고. 32평집에서 한 7천만 원 좀 더 들어갔는데요. 시공업자가 중간에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도를 내면서도 돈을 안 줘가지고 품목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못 받겠으니까 교회에 와서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아가야 되지 왜 우리한테 옵니까? 그런데 현행 법상이요. 시공업자가 안 주면 발주자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코를 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는 않겠지. 구청에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자 불려가고 감리자 불려가고 준공검사 보류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못 받겠으니까 교회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데 그게 돈으로 계산할 건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까? 손해보려고 하네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그 악이 뭐 칼로 찌르고 돈 뺏고 그래서 악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손해보려고 하네요. 손해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 들어가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연약한 성도들 믿음 무너뜨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 상처 주지 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하지 말라. 그래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 위한 실제적 권면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뒷말만 하지 않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교회는 뒷말만 하지 않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뒷말이 뭔지 아시죠? 비난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 가보면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냐? 서로 비난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교회 가면요. 서로 칭찬하는, 격려하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거 좋아요. 바울에게도 이 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 많은 건 좋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제 아내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게 변한 것도 많은데 한쪽으로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제 아내는 한 90%는 저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만 하려면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요 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다 말도 맞고 다 맞아. 그럼 나는 뭔데? 권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도 상처가 돼서 여보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안 이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사역하고 나서 완전히 집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 편이에요. 그 성도가 잘했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무조건 성도 편이에요. 당신이 잘못했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한테 한 덤태기 써버리면요. 아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도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한 2달 전에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변하든 안 변하잖아.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까? 매일 한 가지씩 서로 칭찬하게 하자. 그래서 칭찬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칭찬하니까. 처음에는요. 교회 개척되고 소풍을 떠나려고 하는데
짐 다 싸질머지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성도들이 안 와. 민기적거리고 보니 성 우라통이 터져갖고 한마디 해버리면 또 그거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밥상머리 잔소리. 그게 설교에서 이게 결국 뭐냐면 강단에서 그 권면하는 거 결국 거룩한 잔소리지요. 그거 몰라요? 성도들이 뭐 한두 살입니까? 연세들이 적습니까? 왜 거룩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형제 성도들한테 이제 칭찬을 해요. 아, 오늘 참 찬송 선곡 잘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확 바뀌었어요. 저한테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들, 능재님 왜 바뀌었어? 내가 뭐가 바뀌어요? 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라냐? 그 형제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 능재님이 바뀌었대. 저는 이제는 제가 공적으로 교회 앞에 후임 사역자를 놓고 교회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나는 개척자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제 좀 더 훌륭한 분이 일어나서 대구 팔공로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로 예배당 지으면서 그때 사역자가 바뀌기를 바랬어요. 좀 새 건물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나이 몇인데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 씨 참 좋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울산 모래사장 그 사진 한 장 들고 누굽니까? 현대그룹 정종 회장하고 그 사장 그 모래사장 사진 한 장 들고 돈 빌려와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개척자가 아니지, 저는 개척자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현대를 이끌어야 됩니다. 훌쩍 떠나서 서울시장으로 왔어요? 멋있더라고요. 이야, 자기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앞으로 점점 사역한다면 나는 까먹는 사역일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물러서서 사역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해요. 너 이제 변했대요. 안 변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14장 15장은 누구에게 주신 권면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4장과 15장은 누구에게 주신 권면입니까?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누구라고요? 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집에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뭐 애들 다 컸으니까 뭐 관심 없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창원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시죠? 그것도 뭐 관심 없어요. 뭐. 그 관심 가지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설교자는 설교거리만 보여요. 예화거리만 보입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창원이를 신고한 사람은 헌병대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TV AS맨입니다. 근데 신창원이 숨어있던 집에 AS가 들어갔는데 헌병대 출신들은 눈이 달라요. 보면 아주 날카롭게 봅니다. 한눈에 쫙 읽어냅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이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뭐냐? 신창원이하고 젊은 여자가 있는데 결혼사진이 없어. 젊은 부부면 결혼사진이 있어야 돼요. 결혼사진이 없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놈이다 하고 지방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중앙으로 전화를 해서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달라요. 우유병이 있겠지요. 우유병.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다르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사각이 진 가구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다 무기입니다. 무기.
모퉁이가. 그래서 부드러운 걸로 다 감아주지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할 줄도 몰랐고 없었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테두리를 부드러운 걸로 감아줘요. 그거 없으면. 그리고 뭐냐, 떨어진 건 아이들은 무조건 먹어요. 다 입으로 집어넣죠. 조심시키죠. 그래서 바닥도 부드러운 걸로 깔아주고. 그래,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가 몇 살 정도 됐는가, 집 분위기만 보면 압니다. 옛날에 이제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뭘로 금방 압니까? 금줄을 칩니다. 금줄 아십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고추를 매달고, 여자가 태어나면 숯을 매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참 과학적입니다. 갓난아기들은 면역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동안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금줄, 금한 거예요. 출입을 금한 거예요. 그것과 같이 갓난아기들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린아이는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어린 성도들은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가능해요. 이것저것 막 먹어도 돼. 꿀꺽꿀꺽 삼켜도 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들은 정말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갓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 믿음의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하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쉽게 말을 했는데 그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먼저 된 성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우리 개척되고 나서 우리 자매들이요, 성도들한테 천사표를 붙여줬어요. 천사 1, 천사 2 그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똑같아. 더 지나고 나고 보니까 뭐 교회가 이래? 누구 욕하고 싸우고 풀지도 않고. 그게 걸리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한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뒷말, 말이 좀 어렵네요. 비난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기들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이 편안하게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40일 복음 집회 한 달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한 끼 금식합시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오셔서 죄송하지만 저는 힘든 일을 하니까 저는 교회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 주님 앞에 죄송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여하지 못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님은 음식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도 먹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금식하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음을 모두어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보려고 한 끼나마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똑같은 날이지. 꼭 주일만 중요해? 우리가 삶의 장소가 예배지. 어디든 예배지. 설거지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일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삶이 예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주일은 특별한 날이야. 이날은 회중 가운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똑같은 분, 어떤 분은 분별에 따라서요, 삶이 곧 신앙이야, 삶의 장소가 곧 예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분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별의 차이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면 나누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 간데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에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달려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참 부족해요. 말하는 거나 보면 그러면 성도들 상처도 주고 언어가 순화되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이 그렇게 덕스럽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이야, 희한하다. 저래고도 열매가 맺혀지네.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D.L. 무디가 집회를 하면 기자들 따라가면서 오늘은 몇 번 틀렸네? 무식하니까. 학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D.L. 무디를 들어 쓰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그 위치에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신데 우리가 그의 부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더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교회를 그 교회? 에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각각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 성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의 부족을 놓고 그의 잘못을 놓고 혹 죄를 지었어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뒷만말 하지 않아도 비난만 하지 않아도 판단만 하지 않아도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이 남 욕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냥 간질간질 여기까지 올라가도 꼭 참으십시오. 그것이 교회 위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들을 위하는 겁니다. 말하지 격려하지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한 실제적 겉면. 뒷말, 비난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건 소극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건 뭐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 여기서 부딪힐 것은요 의도함 없이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그 산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젖을 먹고 아기가 설사를 해요. 제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젖을 먹고 아이가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평상시는 넘어갈 말이 지금 관계 속에서 예민해지고 안 좋게 봐. 그러면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의도함 없이 상대가 실족한 일, 이것이 부딪힐 일입니다. 거치는 일은 봐라, 꼬꾸라지게 한번 해야지. 이게 의도적으로 실족시키는 일, 이게 거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일이나 거칠 일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한 3, 4년 전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옛날 예배당에
매일 새벽기도 갑니다. 건물이 정말 허름해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들어가는 입구 2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우리 애들이 아빠 교회 골목이 꼭 감옥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데려오기 부끄러워요. 예배당 지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건물도 간증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는 꼭 전원교회 같아요. 사람들이 소풍도 와요. 구경도 오고 참 좋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는데 술병이 쭉 놓여있고 운동화가 몇 켤레 쫙 있고 술 냄새가 팍 풍기는데 어쩌나 누가 이랬을까?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국을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문이에요. 이 부모님은 참 저희가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교회 개척되던 첫 해에 첫 해에 부부간에 침례받은 성도들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외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 부모도 도울 수도 없고 아이도 힘들고 탈선을 하고 부모가 이 전문의들한테 상담도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이유가 모이겠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 성도마다 키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거 뭐 맛이 있어서 먹었겠습니까? 힘들어서 마신 거예요. 그 아이가 있어. 친구들도 몇 명 누워있고 이를 어떻게 하나. 이걸 만약에 성도들이 안다면 말이 돌고 돌아서 부모 귀에 들어가면 이 부모가 과연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한참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새벽에 책임 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고 형제 빨리 와. 그래서 나는 자리를 뜰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들 깨워서 빨리 소주병 치우고 애들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혼날 테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냄새 없어질 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가도록 하고 형제하고 나만 아는 일로 한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한마디만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 들어갔다면 부모도 자녀도 교회 못 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겨우 그나마 교회 오고 있는데 그래서 4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음악을 하고 있어요. 타악기를 합니다. 타악기는 두들길 수 있는 건 다 두드리는 게 타악기예요.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마림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실로폰같이 큰 게 있어요. 저는 마림바로 찬양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전문가는 없는데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성가대와 더불어서 한 번씩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이 형제가 그 마림바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알죠.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 부모들이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왔는지 알죠. 그 부모들이 그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식물로 인하여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 결국은 뭐냐? 사랑이 없이 행하니까 부주의에게 말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행하니까 부주의에게 그렇게 말이 나가고, 사랑 없이 행하니까 그 성도가 그게 미치는 받을 상처들 생각 안 하고 내 기준으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전에 늘 박주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종합병원 같아야 된다. 온갖 질병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온갖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행복하게 주님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성도를 우리가 사랑 없는 부주의 말로 행동으로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의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뒤로 넘어가셔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화평의 일. 이 화평은 사랑에서 나온 이해와 용서라는 뜻입니다. 덕은 무엇일까요? 덕의 원어의 뜻은 집을 짓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덕스럽지 않아. 유교에서 말하는 덕과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덕의 원뜻은 집을 짓다, 세우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덕이에요.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믿음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가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열정을 일으켜주고, 이것이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 왕이 이제 대신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벽에다가 줄을 쫙 긋고 신하들에게 내가 이 그은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줄여봐라 했습니다. 벽에다가 왕이 줄을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은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줄여보라는 거예요. 줄여보십시오.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신들이 얼쩔쩔 몰라. 그걸 지우개 갖고 지워야 줄어들지. 어떻게 그게 줄어듭니까? 내가 그은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작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물은 겁니까? 신하들 아주 어려운 질문 내서 어렵게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덮어버려요? 그래 왕이 그대들은 그렇게 지혜로우면서 이렇게 단순한 걸 모르나? 왕이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 모르지? 신하들은 어떻게 대도 않는 말을 왕이 하지? 서로 왕이 볼 때는 이렇게 쉬운 것들 못해? 신하들이 볼 때는 이 왕은 지금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자 보십시오. 선을 한 손 딱 1m 정도 딱 긋습니다. 손을 대지 말고 내가 그은 선을 더 작게 만들어 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위에 그 손 위에다 2m 쫙 긋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이 작아졌어요? 어느 선이 작아졌습니까? 먼저 선이 작아졌죠? 왜? 더 큰 선을 그으니까 먼저 그은 선이 작아진 거지요. 그렇죠?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상처 주지 않고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도 상처 안 받게 하고도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맞죠? 나를 키우는 겁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렇게 의도함이나 의도하지 않고도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성도가 얼마나 힘들게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부족한 모습 맞아요.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못 쓸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나진 않았지만 누군가 내 자녀들 욕해봐요. 정말 성질나죠. 내 자녀들 욕하면.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서로 우애하고 해야 되는데, 비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을 우리가 미워한다, 비난한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 뒷말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평안하다. 그리고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과하고,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 평안을 위해서,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들었죠? 저는 사과를 잘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찾아가서 잘못됐다면 그게 빈말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해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치사하게 고맙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 참 치사해. 고맙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의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도 평안하시지만, 지금도 서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 북부교회를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크게 들어쓰임 받는 서울 북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